우리 인생 누구의 손에 있는가? 어떤 집사님이 대기업의 계열사의 그 전산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는 성실한 그리스도인답게 그 전산실을 최고 수준으로 항상 시켜 놓았습니다. 그분은 열정적인 노력으로 전산실이 최정상에 오르자 그 회사에서 계략을 꾸며가지고 그를 퇴출시키고 그 자리에 친인척을 낙하산으로 주입시켰습니다. 그는 아무런 힘이 없어 저항조차 못하고 회사에서 밀려나오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운명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음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뼈아픈 경험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손에서 결코 놓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분도 결정적인 순간에 노력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을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기적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평생 체험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 성경은 원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9장에서 반복되는 손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봅시다. 1절, 4절, 6절, 8절, 12절, 13절, 22절, 23절에 일단은 우리가 요셉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흐름을 보면은 그의 운명을 사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선 이 사건에 있기 전에 스토리인 창세기 37장을 보면은 요셉은 형들이 손으로 돌매를 맞고 죽을 뻔했습니다. 형들이 손으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결국 형들이 손으로 노예 상인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과정을 거쳐 에집트 사람 보디발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39장 1절에 그는 다행히 마음씨 좋은 주인 보디발로부터서 신임과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잘 풀려갔습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은 원만한 일을 요셉이 손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4절, 6절. 그런데 요셉의 준수한 용모의 매력을 느낀 부인 보디발이 그를 계속 유혹하고 현혹을 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은 부인 보디발의 미남 청년 요셉을 볼 때마다 교활한 눈웃음으로써 그를 마음을 홀렸습니다. 보디발 부인은 잘생긴 청년 요셉과 마주칠 때마다 욕정을 눈길로 꼬였습니다. 그녀는 요셉을 볼 때마다 정신이 미쳐버렸습니다. 노란 사스 입은 잘생긴 그 청년이 어쩐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더욱 노골적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어디서 부딪힐 때마다 어머 누구시 요셉 너무 멋진 자가
참 잘생겼다 하고 얼짱, 몸짱, 훈남, 탤런트 누구보다도 저 잘생겼다. 이 정도로 유혹을 합니다. 자기 가슴에 넘넘 아주 육질적이고 남방사스 한번 벗어봐. 그러면서 그녀는 아마 감미로운 소리로 속삭였을 것입니다. 요셉을 올라와 누워봐. 그리고 침대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믿고 섬기던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야말로 거룩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도 욕정이 불타오른 보디발 부인이 자기 옷을 잡고 침대로 올라가자고 강력하게 요구하자 요셉은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벗어두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자 보디발 부인은 요셉의 옷을 자기 손에 거머쥐고 쾌락을 꾸미기 시작을 했습니다.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어쩌면 보디발 부인은 요셉에게 은밀히 거래를 제의를 했을 것입니다. 요셉, 너는 내 남자인 오늘 밤까지 마지막을 기회를 주지. 어째 요셉이 운명을 완전히 그녀의 손아귀에 있게 된 것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나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순진한 청년 요셉은 보디발 부인의 손에 의해서 운명이 경각에 달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성폭력 범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방에 갇히는 기구한 운명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가 감옥에 구급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가혹한 매질을 당했을 것입니다. 가혹한 고문도 받았을 것입니다. 노예에게 발언권이 없습니다. 주의 손이 절대적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설상가상으로 감방까지 내려가기는 한 그 기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손으로 만들어진 색동옷을 입고 살던 그가 이제는 형들의 손에 팔리고 노예 상인의 손에 몇 차례 팔려 넘어가고 거기다가 보디발 부인의 손에 놀아나 감방에 들어와야 그의 운명은 간수장의 손아귀에 쥐어진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와 운명도 어떤 사람을 손에 놀아날 수 있습니다. 어떤 상급자의 손에 의해서 승진할 수도 있고 승진 명단에서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나 조직기관에서 저양할 수 없는 결정권자의 손에 의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결코 사람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9장에 끊임없이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인명은 제천이라 한자로는 사람 인자를 쓰고 목숨 명자를 쓰고 모든 제자를 쓰고 하늘 전자를 씁니다. 요셉이 노예시장으로 팔려가고 남의 집에서 모습에 대고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감방에 가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그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사자성어에
묘사는 죄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깰 못자 일사자 모든 제자 사람인 자 이룰 성자 일사자 모든 제자 하늘천자 이렇게 한자를 씁니다. 본문 2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또 본문의 2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 하시사 간수장애로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또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따라 붙을 줄 믿으시며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여정에서 어떤 우여곡절이 일어나더라도 내 운명을 사람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에 계속 붙잡혀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지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그와 함께 하시니 건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운명은 사울 왕의 손에서 놀아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손에 그를 더욱 형통하게 돌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최대 왕이 되었습니다. 혈통이나 아무 일이 없이 만사가 다 잘 되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거듭히 살아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동적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탈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탈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 좋게 평탄하게 가지 않는다. 때에 따라서는 나쁜 일도 생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서 기독교는 무탈의 종교가 아니라 역경 중에서도 신비하게 풀리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설상가상의 악순환에서도 전화이복의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선한 손에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됐음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 3절, 21절, 22절, 23절에 그는 노예로 팔려가더라도 이집트 왕궁 최고의 집으로 들어갔고 감옥에 갇혔더라도 간수장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말기를 못 알아먹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믿기만 잘 믿어도 이거 잘못 알고 있어요. 어제 어떤 분이 여기 와서 공부하겠다고 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 사람도 성경을 어딘가에 밝혔어요. 보니까. 그런데 가서 교회에서 자꾸 바치라는 믿음을 배웠답니다. 하면은 자꾸 바쳐야 복 받는다 해서 자꾸 바쳤답니다. 바치라는 믿음 그거를 배웠대요. 그래서 자기는 바쳤답니다. 무엇이든지 바쳤답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서 바치다 보니까 전세방을 못 빠져나가고 지금도 월세로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자기 할 탓이요.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더라도 이집트 왕궁의 최고의 집으로 들어갔고 감옥에 갇혔더라도 간수장에게서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더라도 거기서 성실하게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성실하게. 왜? 이미 노예로 팔려갔으니
노예 지금 내가 뭡니까? 팔려갔는데 내가 뭡니까? 네? 우리 아버지 밑에서 있을 때는 노예가 안 있었을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노예로 팔려가 버렸으면 나는 뭡니까? 내 이치가 어디 있어요? 노예로 있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서 이치가 노예 생활이 지금. 그럼 노예로는 뭐요? 일이. 노예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지런하게. 내가 그전에 과거에는 우리 엄마 아버지 밑에서 색동저고를 입고 최고 멋진 옷을 입었더라도 지금 와서는 신세가 노예예요. 이치가 노예로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노예 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 착실하게. 있는 위치에서. 그 이치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에집트의 최고의 그 왕의 궁전으로 들어갔다고 씁니다. 왜 그랬을까? 너무 성실하고 잘하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잘하니까 이런 사람 같으면 왕궁에 가도 되겠다. 왕궁에서 불러들인 거예요. 내가 하는 이치를 잘하세요. 그러면 해결이 다 돼요. 그래서 왕궁에 들어갔는데 왕궁에 들어갔을 때도 또 성실하게 잘했지만은 너무 일하고 착실하고 잘한 데다가 잘생겼으니까 보디발의 마누라가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생기고도 잘생기고 근육질도 아주 넉넉하게 아주 가슴팍이 막 벌어져서 힘있게 생겼고 좋거든. 그 여자가 유혹하지. 그리고 현 이치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또 거기 가서도 열심히 일하니까 힘도 좋겠다. 일도 잘하겠다. 생긴 것도 잘생겼다. 그러나 거기서도 최고로 하니까 또 유혹이 올 수밖에. 현 이치를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치가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잖아요. 간통으로 뭐 성추행으로 뭐 이런 걸로 해서 들어갔는가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갔어. 그럼 들어갔는데 감옥 안에서도 성실하게 감옥살이를 하거든. 이치에 들어가서 죄인이지만은 이미 그 안에서는 죄인이요. 그럼 죄인은 누구 손에 달려있냐? 간수장의 손에 달려있어. 근데 잘하니까 간수장이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말 뜻을 잘 알아듣고 복받기를 바랍니다. 내 이치를 잘 보세요. 성실하세요. 내가 말해서 우선 가슴에 찔림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도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치가 이런 이치가 있으면 그 이치에 따라서 행해야 돼. 내가 그러잖아요. 술 먹은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다 보면 어느 때는 말 안 하는데 어느 때는 술 먹지 마라 이래요. 네 이치를 보아줍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술을 먹고 싶어도 이건 아니야. 한다 하든가 내가 괴로움을 피고 있으면서 돈을 안 들어내 한다든가 이러면 부지런해야 돼. 무엇을 하든지 그러면 달라지기 시작해. 달라지잖아요. 지금 보디발이 요셉이가 어떻게 변해버립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 밑에서는 색동적으로 입고 기염을 받았어. 그런데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돌멩이를 맞아 죽을 뻔 봤어. 그 형님 시키대로 가버릴 수밖에 없어. 그래 구덩이에다 밀어 넣어버렸어. 그래도 가서 구덩이에 밀어 넣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 구덩이에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장사꾼들한테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그럼 노예로 팔려갔으면 얼마나 성실했으면 왕궁으로 들어갈까? 최고의 좋은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서울에 왔을 때에 마포 당연히 발전소 부근에 나연공장에 들어갔어. 그럼 나를 서울로 데려온 목사님이 전도자님이 나를 갖다가 최고 좋은 자리에다 넣어줬어요. 제일 낮은데 나연공장에서도 제일 낮은데 걸레 빠른데 한강에서 물길에다가 도람통에다 물 부어놓고 기숙사에서 잔 사람들 세수물도 튀어놓고 발 닦은 물도 튀어놓고 기숙사에 방이 추우니까 불을 떼요. 방이 따수라고. 불 떼는 일. 공장 바닥에 청소하는 일. 그런 일 한 거요. 그거 어딥니까? 제일 말단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전도자님이 회사에다 취직시켜서 좋은 데다 넣어줄 것이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거기 넣어준 것만 해도 감사했어. 열심히 한 거예요. 돈도 구애 안 받았어. 돈 은혜가 얼마 받았어요? 한 달 월급이 1,700원. 그 당시도 1,700원 많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5,000원 받았으니까 나는 1,700원. 그것도 불만 안 했어. 그것도 감지해. 서울에 와서 공장에 들어간 것만 해도 감사해. 거기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는 걸 보고 그랬는가 봐. 전도자님이 자꾸 사장한테 코치를 했던가 보죠. 그래가지고 내가 워낙 추니까 전도자님 도저히 여기서 있을 수가 없어서 시골에 내려갔다가 날이 풀리면은 다시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돼. 너는 내려가면 다시는 안 불러줄 테니까 너 알아서 해. 딱 끝이야. 그때 내려갔으면 여기 없겠죠. 춤을 참고 견딘 겁니다. 말 한마디가 아주 혹독하게 나를 교육시킨 거예요. 꼭 해초를 때려서가 교육이 아니에요. 말은 가볍게 한 것 같지만 혹독한 교육입니다. 다시는 안 불러줘. 그 취해서 얼어 죽었든지 네가 시골로 내려가 버리든지 너 알아서 해. 죽든지 살든지 너 알아서 해. 나는 데려다 준 것뿐이야. 얼마나 혹독합니까? 그래서 안 내려가고 열심히 그래도 일단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착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추우면서 덜덜 떨면서도 코가 얼음이 얼어요. 나 처음 봤어. 코가 얼은 거 처음 봤어. 얼마나 한가하게 추운지, 얼음이 얼마나 얼었는지. 손발이 다 트고 말도 못해. 손발이 다 텄어. 강물에 가서 찬물로 얼음 깨갖고 물 길러다 물 띄고 하니까 손발이 다 튼 거예요. 그래도 어느 때는 공장장이 손을 때려. 손이 더럽다고. 터갖고 있는 걸 어떻게 쓸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랬더니 공장 안에 화학약품이 있어요. 바세린 그 화장품 원료 만드는 그 기름이 있어. 그것보다 뭐라 그러죠? 맨수르담인가? 뭐라고 그래요? 맨수르담 안 하고 그 기름같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줘서 자꾸 바르면 찍찍해 트지 말아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발라도 보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장이 한 번은 불러. 너 사진 했잖아. 예. 그 사진하는데 무엇을 인줄 아세요? 연필로 수정하는 거 이렇게 보면. 그 세밀한 기술이잖아요. 사진을 하면 연필 끝이 아주 가늘게 깎아가지고 세밀한 얼굴 수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밀한 것을 알기 때문에 도안시로 들어와라. 도안실에 와서 필름 가지고 일하는 걸 가르친 거야. 그래서 필름에다가 먹을 갈아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 그걸 가르쳤어. 그런데 또 가다를 뽑아내는데 무늬를 찍어내려면 가다를 뽑아내는데 거기도 사진하고 똑같아. 이나지 구우는 걸 똑같은 거야. 화학약품 쓰면서. 그것을 너 이거 사진 뽑아봐서 알지? 그래 도안실에 기술자 없는 사이에 밤에 가서 그걸 가르쳤어. 이거 한번 만져봐라. 딱 하니까 이거요? 쉬워요. 쉽다 하거든. 남들은 5년, 6년 동안 와서 기술을 배워도 어렵다는데 이제 들어온 지 한 달도 채 넘지도 않았는데 쉽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금방 해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기술자가 손 못 대게 하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때가 해. 그래서 사장님 책임진다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책임진다 해서 일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실험해냈습니다. 사장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밤에 잠 안 자고 힘드니까 빵을 사다 줬어. 삼립빵이라고 밥 들어있는 빵. 그걸 사다 주고 밤에 먹으면서 하라. 또 라면도 끓여서 먹으라고 라면도 갖다 주고 그랬어. 그래서 밤에 자면서 밤에 일하면서 날씨에서 일을 해서 딱 완성시켜놓고 딱 사장을 보여주고 끝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그 다음에 그 이치를 올려놓은 거예요 또. 그래놓고 월급이 1,700원 받던 나를 5,000원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따라서 달라져. 내가 하는데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치에 가면 거기에 이치대로 해. 도안실에 가면 도안실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천섬하고 있어. 돈은 신경도 안 써. 1,700원 주든지 뭐 안 주든지 반만 먹여주면 그만이지. 바닥에서 청소를 하든지 뭐 하든지 그냥 하는 데서 성실해. 불만 불평 하지 말아요.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시킨 대로 하는데 모르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머리대로 안 돌아가면 시킨 대로 하고 머리가 돌리면 돌리고 안 대로 더 쓰고. 그 대신 공장에 피해는 주지 말고 덕이 되더라도 피해는 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위치가 자꾸 바뀌어. 보디발이 지금 집에 가서 최고의 위치에 있다가 감옥으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또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한테 잘하는 거예요. 간수한테 사랑 받아버린 거예요. 그럼 또 밖으로 나오잖아요. 간수가 놔둘 거요? 우리다 보고 가겠지? 아, 사람이 좋은 사람이더라. 말 잘 듣고 말 좋더라. 하나 더 말하겠습니다. 바울이 제수로 끌려가면서 배에서 끌려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배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나는 제수니까 감옥에 배 안에서 꼼짝마다 이렇게 쭈글쭈글 앉았어요. 뭐 했어요? 거기서 뭐 했어요? 그 사람들 구원시키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배 짐도 끌어내고 이렇게 해서 배를 잘 몰고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배가 자초되니까 어떤 행동합니까? 전부 밖으로 끄집어냈을 때 사람 하나도 안 다치게 유도해 나가잖아요. 재수가. 위치가 중요한 거 봐. 위치를 상관하지 마. 감옥에 가면 감옥 가고 바다에 가면 바다 가서 재수로 끌려가면서도 목적은 사람은 구해주는 목적이라. 시킨 말을 들어야 복받아. 시킨 말을 들어야 복받습니다. 내가 어떤 걸 가르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들은 둥 만둥 하면은 그것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들은 둥 만둥. 교회 다니면 천국 갑니까? 아니거든요. 시킨 대로 해야 간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시킨 대로 해야 간 거예요. 이미 설명한 대로 형통은 무사안일이라고 합니다. 무사안일. 아무 일이 없다. 무사안일. 그것은 무사안일이 아니라 다시 다변에서도 은혜를 풀려나갈 감을 말합니다. 무사안일.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이렇게 해도 아무 일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복잡하고 그렇게 말이 많고 별스런 속에서도 은혜는 풀려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그는 꿈쟁이 소년으로 행복하게 살던 자였으니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그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이 어떤 내리막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며 더 큰 은혜로 문제를 풀어 가심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셉이가 하나님을 나중에 어려우니까 때려치워버리고 안 믿어버리죠. 그래도 안 믿어도 하나님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해결을 해주고 문제를 풀어주죠. 그죠?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성경책만 끼고 다니면 하나님이 척척 해결해 주는데 에이 뿔따고 나무는 떼살 뭐 하나님 이래. 하나님 뭐래 필요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냐고. 요셉이 그걸 안 했잖아요. 끝까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옥을 가서라도 어디를 가서라도 불만 안 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 꼭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봐주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하나님이 봐주지. 하나님 멀리 예쁜데 붙잡아줘요? 시킬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어떤 내리막길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하시며 더 큰 은혜로 문제를 풀어 가심을 강조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시작과 끝에서 함께 하심과 형통케 하심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또 21절에서 23절에 이에 대하여 신약교회의 지도자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 불신하지 않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감옥을 가든지 매를 맞든지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함께 해주었다 그 소리예요. 그는 노예로 팔려가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가 되었고 인생의 내리막 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든지 안전지대가 되었습니다. 안전지대가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요셉이 마음에는 전부가 안전지대였어. 감옥을 가든지 두드러 맞든지 형들이 돌멩이로 때리든지 자기는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안전지대라 말이에요. 우리 같은 뿔 따고 나서 딱 때려쳐보지. 내가 왜 하나님 잘 믿는데 감옥에다 처박아놨어? 구덩이에다 밀어넣어 버렸어? 노예로 팔았어? 이거 안전지대야. 그런데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것도 안전하다. 안전지대라.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살려고 예를 쓸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함께 해 주십니다. 시련 중에는 더 가까이 다가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세상 친구를 나를 버려도 예수님은 늘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주의 영원한 팔에 의지해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치 아니함을 주의 팔에 의지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함께 하시며 설상가상으로 악순환에서도 전화 이복이 선수함에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긴장해야 할 두려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과 함께하지를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속된 사람과 함께하지를 않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뭔 말 같아요? 교회는 나오는데 시킨 말을 안 들으면 사람하고도 하나님 함께 한다고요? 아니잖아요. 셋째,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죄를 품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말해도 듣지 않고 자꾸 나쁜 길로 빠지는데 하나님 함께 하겠냐 그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처럼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는 모든 일에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지키면 복받고 구원받습니다. 안 지키면 복을 들고 있어. 오늘도 하나님이 선한 손이 때마다 얼마나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면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선한 손,
이자가 인생을 형통케 하셨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는 유대인 포로 출신 공직자로 페르시아 왕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의 진로와 출세를 가로막는 세력이 많았습니다. 적대자들은 그를 해치려고 온갖 권모 수술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는데 느헤미야는 건재했습니다. 그의 간증 그대로 하나님이 선한 손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라고 느헤미야 2장 8절에서 18절에 그럽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서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에서 헤치서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고 섬세하게 돌보아 주시는지 성경에 무궁무진하게 언급되고 있음을 찾아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제 말씀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몇 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하죠. 느헤미야도 간증한 거. 간증이 이상 바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간증을 해보라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사도행전 7장 50절에서 이사야서 66장 2절에. 둘째로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세상을 다스렸다고 시편 95장 4절에. 세 번째,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고 아모스 1장 6절에서 8절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시편 138절에서 7절. 다섯 번째,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42절 6절에 시편 18장 35절에. 여섯 번째,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고 에스라 8장 31절에. 일곱 번째,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피조물을 먹여 주셨다고 시편 104장 28절에. 여덟 번째,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역대상 41장 10절과 29장 14절에서 16절, 마가복음 10장 16절. 아홉 번째,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사람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역대하 30장 22절,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열 번째,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아픈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마태복음 8장 3절에. 11번째,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시편 92절 4절. 12번째,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13번째,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서 18절, 에스라 7장 6절에서 27절, 28절, 또 8장 18절. 14번째,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함께하여 형통케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 3, 21절, 23절. 요셉은 자기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날마다 그에게 축복을 더해 주셔서 인생의 그 어떤 소유물들에게도 형통케 삶을 살아갔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는 자체가 그가 더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마이너스 악순환 시키려 해도
하나님은 플러스 인생으로 선순환 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요셉은 너무나 멋지게 간증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하나님은 인생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도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화가 복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환난이 환희로 바꾸게 하시고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사람의 손에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선한 손, 그분의 은혜의 손, 그분의 축복의 손, 그분의 기적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 멀리해요.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잘못 다니는 사람들이 방황하고 또 잘못 다니는데도 고쳐서 돌아 나올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맹신자가 많아요. 맹신자는 교회는 커지는데 가정은 아주 오막살이 못 면한다고 그랬어. 맞아요, 그래. 맹신자는 왜 멍청하게 시킨 대로 간다고 소리가 아무 내막도 모르니까, 분별도 못하니까. 끝으로 우리는 그럽니다. 그분의 선한 손, 그분의 은혜의 손, 그분의 축복의 손, 그분의 기적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선한 손, 이때마다 얼마나 함께 하시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